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천년왕국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시작하기 앞서서 솔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주 출석하시는 교회, 교단, 그 강단에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분명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3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도, 집사, 권사, 장로란 직분을 받으신 분도 정작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천년왕국, 종말론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것이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 제가 지적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1992년, 한국교회는 1992년 시한부 종말론 사태 이후에 강단에서 종말론을 사실상 봉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안타깝게도 우리가 몇 해 전에 세월호 그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이 어린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었던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많은 학교들에서 수학여행이나 단체 여행 같은 거를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국교회가 1992년 그 시한부 종말론 사태를 겪고 난 이후에는 교회 강단에서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저 교회 이상한 거 아닌가? 저 목사 이상한 사람 아닌가? 라는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겁니다. 제가 진행하는 이 천년왕국 스토리 이 시리즈가 어쩌면 담비와 같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런 강의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도 이 시리즈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또 물질이 투여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료들을 찾고 자료들을 필요하면 구매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물질로 후원을 해 주셔서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천년왕국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신학의 견해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일각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때 제가 강조했던 점은 뭐냐면 이 천년왕국이 영적인 비유가 아니라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타임라인 속에 그 실체가 드러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로 라멜렉이라는 이 단어가 그분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왕으로 즉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식적인 왕으로 즉위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못 박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었고 1967년에 예루살렘을 수복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의 때가 차는 그런 과정이 지금 하나님의 타임라인 속에서 우리 눈앞에서 넘어가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1강에서 그러면 천년왕국은 정말 진짜로 있는 실체가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순간에 사실 여러분들은 네 가지 신학적인 견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견해가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용을 잡는데 그 용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용을 잡아서 이제 이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이라고 불리는 이 공간에 그 사탄 마귀를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 천사가 이걸 잠가서 봉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1000년이란 시간이 차도록 다시는 온 천하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천년이 찰쯤에 반드시 잠깐 그 마귀가 놓이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중략을 해보면 그 뒷부분에 가보면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자,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여러분 펼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본문에 가서 단어를 찾아보세요. 1000년이란 단어를 찾아보세요. 몇 번 나오죠? 네. 무려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한 본문에 1000년이란 단어가 정확히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성경에서 어떤 한 단어가 이렇게 한 단락에서 6번이나 반복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것이에요.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독자들로 하여금 이 부분을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1000년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기록된 이 1000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기준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것이 상징이냐 아니면 실제냐. 두 번째 기준은 1000년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인가 아니면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인가. 자, 이 기준점에 따라서 크게 신학계에서는 무천년설, 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미래주의,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무천년설이란 말 그대로 없을 무죠. 천년은 없다. 그러니까 상징인 것이고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시대가 천년 왕국,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바로 그 천년 왕국이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은 상징이고 복음으로 점점점 세상이 좋아져서 다가올 황금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후천년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은 진짜 천년이고 그리스도 재림 후에 이것이 시작된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전천년설도 저는 미래주의라고 부르고 싶은데 미래주의 전천년설은 천년은 진짜이고 이스라엘 회복과 함께 재림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는 견해입니다. 자, 이 천년이라는 이 한 단어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1500년 동안 서양 교회사의 모든 신학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입장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누가 그 깃발을 들었는지 지금 저와 함께 한 사람씩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천년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천년설은 어거스틴이 1500년에 신학을 바꾼 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AD 410년 로마가 함락이 됩니다. 야만족 알라리크가 영원한 도시 로마를 약탈하고 불태워버리죠. 1000년 동안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던 그 로마가 단 사흘 만에 무너져 버립니다. 자, 이 사건이 그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충격에 빠뜨려 버려요. 아니, 기독교 제국인 로마가 왜 망하는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것인가?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천년 왕국은 도대체 언제 오는가? 사람들이 묻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때 한 사람이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어거스틴. 자, 어거스틴 누구입니까? 참회록, 또 하나님의 도성, 이런 위대한 책을 쓴 사람이죠. 서양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412년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책 20권에서 어거스틴이 한 가지 결정을 내리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이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천년설의 이 핵심 논리가 이제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천년은 문자가 아니라 완전하고 충만하게 긴 시간을 상징하는 거다. 그리고 사탄이 계시록 20장 2절에 결박됐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한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고 사탄은 지금도 결박된 상태로 활동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20장 5절에 첫째 부활이 나오는데 이것을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살아난 것, 곧 거듭난 중생이 첫째 부활이라고 그 무천년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육체적으로 부활하고 한 번에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도 단 한 번, 그 재림이 마지막 심판이고 그 후에 곧장 영원한 나라가 시작된다. 자, 이 무천년설의 논리는 이렇게 매우 깔끔합니다. 한 번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천년왕국이라는 중간 단계가 필요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입장이 중세 천년 내내 카톨릭의 공식적인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도 마틴 루터나 잔 칼빈도 거의 그대로 그 입장을 이렇게 이어봤습니다.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천년왕국의 문자적 해석은 유치한 환상이라고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 칼빈의 전통을 따르는 그런 교회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무천년설을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아마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잘못이 된 게 아니라 이 무천년주의라는 신학 체계 안에서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는 곳에서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 겁니다. 자, 이렇게 무천년설은 역사가 오래됐고 강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고 깊은 신학의 정통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다른 쪽의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럼 지금 이 시대가 사탄이 결박되어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천년왕국인가?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뉴스를 한번 보시면 또 거리를 나가보시면 답이 나오죠. 사탄은 결박되어 있지 않고 만국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강력한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무천년설의 핵심 전제인 사탄이 이미 결박되었다라는 그 전제와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들은 너무나 강하게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 계시록 20장에서 천년이라는 단어를 한 단락 안에서 6번이나 반복을 하는데 이것을 모두 상징으로 상징으로 읽는 것이 정직한 성경 읽기인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이번에는 후천년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 그대로 이 입장은 뭐냐면 세상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17세기 영국 청교도들 사이에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들의 논리는 그 당시에 이랬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이 회심하고 사회가 점점점 거룩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이대로 간다면 언젠가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황금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 황금 시대가 천년이고 그것이 끝난 뒤에야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 후천년설의 입장을 가장 화려하게 꽃피운 시기가 바로 18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 시기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영적 거장이 이 입장에 서 있었죠. 자, 19세기에는 이 후천년설이 진짜로 설득력 있게 다 있어 보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의학이 발전하고 선교의 전 세계 확산과 노예제가 폐지되고 사회가 개혁되고 아마 이 19세기, 20세기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때서야 복음이 아주 활발하게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가면 우리 세대, 우리 손자쯤이면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1914년 8월 그 후천년설의 기대가 와그르 무너져 버립니다. 바로 1914년 8월
1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린 것이죠. 4년 동안 무려 1600만 명이 죽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라고 모두가 말을 하죠. 그리고 그로부터 20년 뒤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무려 6천만 명이 이 전쟁을 통해 죽음을 맞이합니다. 홀로코스트가 발생하고 원자폭탄이 투여가 됩니다. 자, 그 사건 이후에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후천설의 대전제가 무너져 버리죠. 아무도 더 이상 이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1600만 명, 그리고 6천만 명이 죽는 그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 손자쯤 세대가 오면 황금 시대가 올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1세기 현재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그런 견해는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아마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자, 그런데 후천연설이 남긴 유산은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바로 사회 책임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후천연설주의자들은 세상을 변혁하고 복음으로 사회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강력한 사회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은 지금도 우리가 신앙의 한 축으로 갖고 그것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전천연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시간을 거슬러 AD 130년으로 한번 가봅시다. 소아시아 지방 한 노인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폴리캅. 여러분, 폴리캅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의 직속 제자로 알려져 있고, 그 요한계시록을 직접 쓴 그 사도 요한이 폴리캅의 스승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폴리캅이 한 청년에게 천년왕국에 관한 가르침을 전수합니다. 바로 그 청년의 이름은 아레네우스,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그리고 그의 직속 제자인 폴리캅, 그리고 그 폴리캅의 직속 제자인 아레네우스. 이렇게 3대에 걸쳐 전해진 천년왕국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것은 굉장히 무게감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이 아레네우스의 그의 책 이단 논박의 5권에서 분명히 이렇게 그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의인들의 첫째 부활 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다스리실 것이며 그 후에 만유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원형입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재림하시고 그 후에 1000년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입장. 바로 이것이 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입장. 그래서 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천년설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흔히 이것이 19세기 미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입장이지 않냐라고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조금만 더 신학사를 깊이 있게 보시면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초대교회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거의 모든 교부들이 뭘 가르쳤냐고요? 전천년설을 가르쳤습니다. 저스틴 마터, 아레네우스, 제가 말씀드렸죠? 또 터툴리안, 라틴 신학의 아버지, 분명히 전천년설자였습니다. 그리고 히폴리투스, 빅토리누스 등 조금만 신학사를 공부해보면 전천년설이 교회의 주요한 입장이었다. 초대교회의 주요한 입장이었다. 어거스틴이 412년에 무천년설을 체계화하기 이전에는 약 300년 동안 초대교회의 디폴트 입장은 바로 전천년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대주의 또는 미래주의 전천년설은 또 무엇이고 왜 이것이 따로 분류가 되는가? 19세기 영국으로 한번 가봅시다. 1830년대 영국 사람, 이 한 사람이 폴리머스 형제단이라는 작은 신앙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존 넬슨 다비. 다비는 한 가지 통찰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을 깊이 읽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명히 다른 그룹으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어거스틴 이후에 1500년 동안 서양의 신학은 교회가 이스라엘이다라는 대체 신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자, 그런데 다비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여전히 교회이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이다라고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구분해서 본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분이 세대주의 또 미래주의 전천년설의 핵심 개념입니다. 자, 이 입장에서 천년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이 땅에서 다윗의 왕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직접 받는다라는 그림이 매우 선명해지거든요. 자, 그리고 이 다비의 신학을 미국에 전파한 결정적인 인물이 바로 사일러스 스코필드입니다. 1909년에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그가 출판하면서 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에 성경의 본문 옆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노트를 아주 빼곡하게 달아놓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20세기 복음주의 디폴트 성경이 돼버려요. 무디 성경학교, 또 달라스 신학교, 빌리 그레함 시대, 그 시대의 부흥운동의 거의 모두가 이 노선이었습니다. 또한 21세기에 들어서 Left Behind, 남겨진 자들이라는 소설과 영화가 이 신학을 토대로 대중문화로 옮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휴거 하면 떠오르는 그 모든 이미지가 사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 미래주의 시점에서 관점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 전천년설을 침례교나 성결교 일부, 또 순복음 일부, 또 보수적인 독립교단 교회들에서 가르쳐져 왔습니다.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입장을 이렇게 표로 지금 정리해서 화면에 띄워드리는데 이 표를 잘 캡처해서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 장이 1500년 서양 신학사를 압축한 페이지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천년왕국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어떤 신학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것인가. 우선은 전천년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역사적 전천년설의 중심 통찰을 잘 받아들이고 미래주의,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합리적인 부분을 함께 수용하되 과도한 도식화라든지 날짜를 계산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매우 신중하게 거리를 두는 입장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경을 이런 어떤 신학적인 견해를 다 빼고 그냥 정직하게 어떤 책을 읽는다는 관점에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읽는다는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고 20장에서 사탄이 결박되어 천년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21장, 22장에서 새하늘 새 땅이 옵니다. 자, 신학적인 견해가 없이 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을 이렇게 읽었다고 한다면 본문의 순서가 너무나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리고 천년이 끝날 무렵에 사탄이 잠깐 반드시 풀리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제압하고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펼쳐진다. 이것이 성경 본문이 직접 가리키는 순서이기 때문에 이 순서에 맞춰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두 번째는 역사적 가중치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의 직통 제자로 알려져 있는 폴리캅, 그리고 폴리캅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이레네우스, 이렇게 이어지는 3대의 직속 계보가 가르친 입장이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초대 교회가 취했던 입장이 바로 전천년설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입장이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정확한 입장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분명히 말을 하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67년에 예루살렘이 수복이 되고 우연히 일어난 일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 속에서 또 성경의 약속 그대로 그것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음을 우리 눈앞에 지금 온 인류가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다루는, 그들의 미래를 진지하게 다루는 신학이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약속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시리즈를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럼 다른 나머지 후천연설이나 무천연설의 그 입장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잘못된 겁니까? 저는 그들을 결코 비난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들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건방진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요 월권행위예요. 그들의 신앙을 제가 왜 판단합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나와 입장이 다르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어라고 말한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신학적인 견해, 예언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성경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이 입장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할 뿐이지, 이 입장과 다른 입장을 계신 분들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의 성화 믿음 상태에 대해서 전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니까요. 어떠한 신학의 입장을 가졌든 우리는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저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리고 또 어떻게 시대가 펼쳐질 거에 대한 그 어떤 개념과 예측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2강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3강의 예고를 좀 말씀드리면, 다음 3강에서는 교회 시대,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나라, 이 세 개의 시대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지금 우리가 사는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는 뭐가 다른가? 천년왕국과 영원한 나라는 같은 곳인가 다른 곳인가? 새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정확히 언제 등장하는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의 천년이라는 시간은 도대체 무엇이고,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 전인가 후인가?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장기적인 여정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관심과 또 기도, 물질적인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제 사역에 가장 큰 힘과 응원이 될 줄 믿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